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 50일 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한 그런 사건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부활주일 이후에 7번째 주일 지나면서 오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또 거기에서부터 선교의 역사가 시작돼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기도가 앞장서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만약에 기도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불안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잘 모르죠.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좋은 일이에요. 다 복된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중앙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는데 중앙교회 나오면서 첫 번째로 받는 큰 복은 뭐냐면 앞서간 성도들이 113년 동안 쌓아놓은 기도의 유산을 오늘 딱 등록해가지고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배들이 이뤄놓은 교회 재산, 건물 이런 것도 많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113년 동안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쌓아놓은 이 기도의 유산이 어마어마하죠. 그걸 내가 오늘 교인이 됐는데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일원이 된다는 거, 이건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이렇게 누리고 쓸 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계속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역시 그 기도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중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앞에도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다 기도죠. 네, 오늘 이 18장에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를 떠나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그 롯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에게 중보하는 기도가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보하는 기도의 능력도 참 놀라운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대단한 전도자였는데 시카고의 허름한 구두방 그 수송공이었던 사람이 이런 대단한 전도자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 비결이 궁금해서 어떻게 당신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모여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 무디 선생님이 그분들 손님들을 모시고 자기 교회 지하실에 문을 열고 보여드리는데 마침 그 안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무디 선생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디가 얘기하는 겁니다.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와서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실 1층에서는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중보하는 거예요. 2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죠. 월요일에는 상곡기도원에 가서 중보기도를 하세요. 기도 제목들 제가 받아보니까 정말 깨알 같은 그 기도 제목이 그 앞뒤 장으로 전부 적혀 있는데 이곳에 나오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데 외국에 나가 있는 또 선교사님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수요일에도 일부 예배 오전 마치고 또 기도하시고 금요일에도 또 중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이 기도의 전제가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그게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는 거, 여러분에게 답답한 거, 여러분이 지기 힘든 거, 해결해야 될 거,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아브라함, 이삭, 이 아브라함 사라도 이삭 그 아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자녀를 얻게 돼요. 나중에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도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아지 못하는데 그때 천사가 한 말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 같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통로가 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도가 그 아브라함이 앉아있던데요,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요.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강청을 해서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도 드시고 몸도 씻으시고 조금 편하게 지내시다가 가세요. 왠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손님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님은 선물이다. 손님은 선물이다. 손님이 뭐라고요? 선물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님은 선물을 가지고 와요. 실제로 손에 들고 오기도 하지만 그 손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들을 가지고 와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그네를 환대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손님, 나그네를 환대하는 hospitality, 그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고, 실제로 아브라함도 환대하다가 복을 받고, 소돔 고모라에서 롯도 환대하다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대개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 게스트룸을 하나씩 만들어요. 손님방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오면은 조금 낯선 사람이라도 자기 집에 모셔요. 그 사람이 올 때 선물을 가져오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고, 또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 열리는, 그래서 내 세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손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선물을 가지고 와요. 이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귀하게 모셨더니 우선 그들이 몰랐던 좋은 소식, 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가르쳐 주는데, Good news and bad news. 무엇부터 들으실래요? 기왕이면 good news, 좋은 소식. 내년 이맘때 당신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다리게 하신 아들을 줄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그 소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라는 이게 될 일이에요. 정말 누가 들으면 웃겠네요. 그 소식을. 그러면 안 좋은 소식은 뭐죠? 그랬더니 사실 이번에 우리가 가는 목적은 저 소돔 고모라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심판으로 갔다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죠. 소돔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좋은 소식, 또 몰랐던 좋지 않은 소식, 이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기도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창세기 18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알게 돼요. 이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게 계시입니다. 리빌, 레벌레이션, 계시라는 것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게 이 계시인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감춰진 게 이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계시를 받는 거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비밀 같은 이야기,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이게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있는데 무엇부터 들을래요? 그런 얘기만 해요. 두 친구가 아주 야구를 좋아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천국에 가면 야구 게임이 있을까 없을까? 그 궁금하다. 우리 중에 누가 혹시 먼저 죽으면 알려주기. 친구 하나 죽었어요. 얼마간 지났는데 그 친구 꿈에 그 죽은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반갑다. 알려주기로 했잖아.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인데 뭐부터 들을래? 그랬더니 기왕이면 좋은 소식부터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래,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야구가 있어. 야구 게임이 있어.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뭐니? 그런데 말이야, 내일 게임에 네가 선발 등판하게 돼 있어.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이삭이 태어난다는 건 참 좋은데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이 안 좋은 소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문답식의 기도를 해요.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형 기도를 하는 게 참 좋아요. 일방적으로만 막 이렇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에 이러저런 기회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A의 장단점을 다 보여주고 B의 장단점을 다 보여줘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번에 아무개가 이런 제안을 해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그러면 그 제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뜻들을, 의미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문답식 대화하는 기도예요.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도 알아요. 그들이 정말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거.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많은 수만 명의 그 소돔 고모라 사람 가운데 그래도 한 50명이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50명이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50명까지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좀 의문이 드는데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50명을 내가 찾으면은 그 50명 때문이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애누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애누리 없는 장사 어디 있어요? 10%만 깎아가지고 5명이 부족하면,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가차없이 그들 멸망시키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해요. 하나님 계산을 딱 하셔가지고 45명 말이지, 그래 45명만 찾아도 내가 사해줄게. 그런데 다시 또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 5명이 또 부족해가지고 40명밖에 못 찾으면 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40명이어도 내가 사해줄게.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티끌 같은 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게 해주세요. 10명 부족해서 3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30명. 어렵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쉽게 30명? 그래 30명이어도 그냥 사해줄게. 하나님 죄송해요. 2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20명. 20명에도 사해줄게. 하나님 한 번만 더요. 1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10명만 찾아도 사해줄게. 여러분 이게 이상한 애누리잖아요.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 하나 딱 보고 이거 얼마 하세요? 50만 원인데요. 조금 애누리 해주세요. 10%만 깎아주세요. 45만 원, 45만 원 내고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가져가지 않고 40만 원에 좀 안 되세요. 5만 원 좀만 더. 아이고 안 되는데 우리도 아침에 처음 와가지고 그러시니까
이거 카드로 안 되고 그냥 현금으로 내세요. 40만 가져가세요. 그런데 돈을 안 꺼내고 30만 원에 안 되세요. 또 그러면 아니야, 이 아줌마가 50만 원 낸다는데 왜 또 깎아주는데도 또 30만 원이야. 에이, 그냥 본전도 안 되는데 그냥 30만 원에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또 물건을 딱 붙더니 20만 원에 안 되세요. 제가 사실은 2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죠? 뺨 맞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10만 원으로 깎아내. 기도는 계속하면 은혜가 커지고 심판은 작아지고 이상한 애누리를 하는 거예요. 50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있어요. 10명도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최소한 10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낙관주의죠. 하나님 보실 때는 10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아셨어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더해. 기도는 기도한 대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10명이라고도 했으니까 10명 진짜 못 차리면 다 죽을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누리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은 기도한 것보다 더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 롯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그 찾는 의, 10사람의 의, 사실 소돔 고모라가 죄가 많지만 그 죄 때문에 멸망에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의 10사람 찾으면 구해준다고 그랬어요.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의가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가 많죠.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롯조차도 의롭지 못합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롯조차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보셔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기도, 이 중보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모트 컨트롤식 기도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역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효력이 이 롯에게 나타나요. 그게 중보 기도예요. 그게 리모트 컨트롤식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하면서 여기에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그 혜택을 받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중보기도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네. 더 친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그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